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크리스천 송라이터 연평안. 초등교육과 불어를 전공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음악으로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흘려보내기까지 찬양 사역에 온 마음을 쏟는 사역자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 걸까요? 궁금하신 분은 오늘 콘서트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은 히즈킹덤 뮤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들을 세상에 전하고자 여러 동역자들과 팀을 이뤄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같이 걸어가기 콘서트에서 찬양과 간증의 감미로운 은혜 나눔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같이 걸어가기라는 팀이고요.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노래 만들고 있는 작곡가 연평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걸어가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조찬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할 때는 이런 좋은교사 운동 혹은 기독교사 대회를 제가 잘 몰랐는데 또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찬양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감격스럽기도 하고 좀 감회가 새롭고 좀 묘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연평안 콘서트는 아니고요. 저는 노래를 정말 못해요. 그래서 저 혼자 하기에는 조금 이 시간이 너무 버거워서 저희 같이 팀 동료인 찬미 씨와 오늘 좀 함께 왔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노래를 만들게 된 이야기들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과 앞서 저희 노래가 요괴벳의 노래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딱히 알려진 노래가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초반부터 이렇게 모르는 노래를 계속 들으시기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아이유의 반편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우리보다 좀 아이유가 조금 더 지금 호응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굉장히 지금 첫 곡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 반편지라는 노래가 제가 듣기로는 아이유 씨가 불면증을 계속 앓고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 잘자 혹은 뭐 이런 말이 자기에겐 늘 좀 어려운 말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는 잘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좀 담았다고 하는데 저도 좀 긴 시간 계속 불면증을 앓고 있어서 이 노래가 좀 마음을 담아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들도 있지만 일상을 담은 그런 노래들 함께 나누려고 해요. 공감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편지 들려드릴게요.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부를 당신의 저 가까이 띄울게요. 좋은 꿈이길 감사합니다. 네, 아이유의 반편지였고요. 이런 환호성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노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6년 정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요. 코로나가 올 줄 모르고 사직을 해서 불운한 사직의 아이콘이 될 뻔했어요. 다행히 이렇게 좀 포동포동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오늘 좀 함께 좀 이야기 나누면서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4년에 그 초등학교 첫 발령 받아서 그 다음 해에 제가 4학년 담임을 했어요. 근데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그 보통 제일 힘든 게 남교사로서 좀 힘들었던 게 학년 초에 학급 게시판을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제 파리가 같이 공연을 보러 보통 이렇게 선생님들 보면 굉장히 뒤에를 아름답게 잘 꾸미시는데 저는 음악은 그래도 조금 하지만 미술에는 영 재능이 없어서 어떻게 꾸밀지가 너무 고민이 됐어요. 또 신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통 이렇게 아이들 작품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제 그림이 저 뒤에 붙여 있는 것도 너무 싫었거든요. 너무 못 그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아이들 사진을 좀 예쁘게 찍어서 뒤에다 좀 붙여놔야겠다. 학기 초에 몇 줄라도. 그래서 아이들 사진을 정말 예쁘게 좀 열심히 찍었고요. 또 그냥 사진을 이렇게 스탬플러로 박아놓기엔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색지를 예쁘게 되는 꼼수를 부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 초 3월 바쁜 어느 평일에 이제 아이들이 가고 이제 색지를 자르려고 했는데 저희 반 반장을 비롯해서 몇 명의 아이들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왔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 초등학교 4학년에 있다는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한번 뒤에 색지를 한번 예쁘게 잘라보리라 하고서 이제 몇 명 아이들과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교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르면 된다라고 이제 언지를 해주고 저는 이제 교무실에 다녀오게 됐어요.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좀 늦게 교실로 돌아왔는데 애들이 벌써 거의 다 색지를 이렇게 가위질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표정 있잖아요. 나 칭찬해 주세요 하는 그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이쁜 아이들 보고서 이제 색지를 딱 봤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4학년 아이들이 가위질을 잘 못한다는 거를. 정말 너무 삐뚤삐뚤 맞게 돼 있고 이렇게 이미 이렇게 가위질이 안으로 들어갔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 아이들의 순진한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칭찬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하면서 너무 고생했어, 얘들아, 너무 잘했다, 막 이렇게 마음에 없는 얘기를 조금 한 다음에 또 이제 피자, 치킨 이런 것들 먹여 집으로 보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한 저녁 한 8, 9시까지 계속 남아서 색지를 다시 자르고 있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문득 좀 그러한 생각들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제가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칭찬했던 그런 것들 보면서 내 인생에도 누군가는 나에게 이렇게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좀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늘 모범생도 아니었고 이렇게 잘 자란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좀 부족했음에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줬던 사람들, 엄마 아빠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선생님들 또 혹은 주변의 어른들, 제가 잘 못해도 괜찮고 힘내고 해보라고 격려했던 사람들, 잘했다고 얘기해줬던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을 거라는 생각이 이렇게 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생각을 좀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그래, 내가 부족한 것도 많고 참
그렇게 잘 살진 못하지만 내가 나의 존재만으로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좀 마음을 담아 본 노래인데요. 아버지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긍휼히 보시는 아버지, 내 아버지, 세상 그 무엇과도 날 바꾸지 않는 아버지, 내 아버지. 삶은 지나고 또 지나가고 강물같이 흐르고 또 흘러도 참아주시고 화내지 않고 믿어주시고 기다리시는 내 안에 당신 닮은 마음 기뻐하시며 불의한 나의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그 마음 날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긍휼히 보시는 아버지, 내 아버지, 세상 그 무엇과도 날 바꾸지 않는 아버지, 내 아버지. 삶은 지나고 또 지나가고 강물같이 흐르고 또 흘러도 참아주시고 화내지 않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기 전에 저희 아내도 교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 앞에서 공연하니까 오늘 조금 긴장된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긴장할 만하지. 교직원 연수 때 봐봐. 선생님들 반응 없거든.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오늘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이 정도면 뭐 기대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해 전이었는데요. 제 생일 즈음에 제가 저에게 선물 하나 해주면 좋겠다 스스로에게 좀 생각이 들어서 뭐 할까 하다가 집에 헤드폰이 하나 있었는데 명색이 작곡가인데 조금 괜찮은, 그러니까 비싼 헤드폰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어떤 헤드폰이 좋을지 충분히 검색한 뒤에 또 최저가를 검색해서 네, 그 헤드폰을 주문을 했어요. 인터넷으로요. 그리고 이제 헤드폰을 기다리면서 그 헤드폰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러다가 노래를 한 곡 만들게 되었어요. 좀 어떤 생각들이 좀 났었냐면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좀 가난한 시골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제가 원하는 것들이나 뭐 이렇게 갖고 싶었던 것들을 잘 누리거나 얻고 이렇게 자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교사가 되는 것도 너무 중요했지만 빨리 직장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 좀 충족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는데,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첫 발령지가 오산이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첫 월급 받은 후에 이렇게 4시 40분에 퇴근하는데 저녁 먹을 때까지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오산시내 나와서 KFC에서 이렇게 후라이드 치킨 주문해서 혼자 이렇게 즐겁게 먹었던 게 아직도 생각나거든요. 좀 그런 것들이 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근데 월급을 받고 이렇게 뭔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채우는 삶을 시작하니까요, 뭔가 좀 삶의 수준이 계속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 중반에는 항상 남성 전용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어요. 우리나라 양대 산맥이 있거든요. 무슨 클럽 무슨 가이, 거기를 좀 오가면서 좀 머리를 자르곤 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좀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얼굴도 이런데 머리라도 조금 더 잘 잘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조금 더 비싼 미용실을 찾아가 보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체육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는 저희 초등학교 교사니까 다 수업을 같이 하는데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반 애들 다 나이키, 막 아디다스 이러는데 저는 시장에서 사온 니코보코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네, 조금 더 좋은 브랜드 있는 괜찮은 브랜드 운동화 하나 신발장에 있어야 될 것 같고, 특별한 날 있잖아요. 기념일이라든지 생일에는 그냥 식당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좀 스테이크 한번 썰어야 되는 괜찮은 레스토랑 한번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뭔가 좀 하나씩 제 마음을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이제 40이 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정되고 걱정 없는 제 노후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하는 저를 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폰을 좀 주문해 놓고 이런 생각들이 조금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천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태어나시고 정말 천한 그리고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달려 죽는다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는데 나를 위해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과는 참 멀어져 있구나. 좀 더 편하고 좋은 것들을 찾아 사는 제 인생이 조금 주님께서 가신 길과는 좀 멀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좀 그렇게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를 좀 돌아보면서 만든 노래인데요. 낮은 곳으로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너무 제 개인적인 얘기를 담고 있어서 찬미 씨가 아니라 좀 제가 불러보려고 하거든요.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거는 신규 교사 때 교직원 연수 갔을 때 고속도로 버스 안에서 남행열차 부르고 난 뒤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엄청 긴장되거든요. 긴장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선생님들은 하실 수 있어요.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네, 낮은 곳으로 그리고 이어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저렴한 미용실에서 자를 수 없는 머리가 됐지. 메이크업 아닌 운동화는 신기가 조금 창피하거든. 특별한 날엔 조금 비싸. 그런 식당 가야 하잖아. 좀 더 높은 곳으로, 편한 곳으로, 그런 곳으로 가고 있잖아. 주님 가신 그 길은 낮고 낮은 곳인데 나의 길과는 참 멀어 보이네. 난 어디로 가나. 더 큰 평수의 아파트가 안정되고 걱정 없는 노후가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나의 앞길에 있게 된 걸까. 천하디천한 말구유에 숨이 차오르던 갈보리 언덕, 죽어러 가신 그 길 따라 나도 낮고 낮은 그곳으로, 좀 더 낮은 곳으로, 십자가 길로 내 주를 따라 걷길 원하네. 주님 가신 그 길로, 깊은 사랑의 길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 난 어디로 가나.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다같이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도 이렇게 찬송가 좋아하세요? 네, 찬송가를 좋아한다는 거는 나이가 들었다는 방증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찬송가가 좀 익숙하기도 하고 때론 좀 지겹기도 했었는데 여러 삶의 굴곡들을 좀 지나면서 오래된 이 고백이 어느 순간 좀 제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저도 점점 이렇게 찬송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오늘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신나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그 두 곡으로 신나지 않으시면 오늘 더 이상 신날 일은 없습니다. 저는 27에 조금 이른 나이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해 가을이죠. 아내가 이렇게 첫 아이를 이렇게 임신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태명을 이렇게 주로 짓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부르는. 근데 저희 부부도 그렇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는 그냥 아이의 이름을 그냥 미리 한번 지어서 아이를 기다리면서 태교도 하고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좀 불러보자 생각에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이제 아내랑 같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대충 짓지 않잖아요. 아이의 이름에 정말 좋은 의미를 담아서 아이가 그 이름의 뜻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저도 아내와 함께 참 많은 시간 고민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산후조리 기간을 좀 마치고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이렇게 전세대 예배를 드려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이를 안고 이제 교회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날 제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봉독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봉독해 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말씀은 아니었는데 그날 유독 그 말씀이 저에게 조금 재밌게 그리고 좀 특별하게 들렸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나실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구나 라는 좀 재밌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처럼 사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라는 이름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님 정말 그 이름의 뜻처럼 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예수라는 이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 큰 사랑이 아픈 사랑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눈물로 지으신 이름 예수라는 좀 곡을 썼는데요. 이 곡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 어떻게 지어야 할까 나의 바램과 사랑을 담아 예쁘게 지어봐야지 예쁘고 멋진 이름처럼 그 이름처럼 살아가기를 너의
네. 눈물로 지으신 이름 예수라는 곡이었고요. 첫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 둘째 아이가 유산이 되었어요. 좀 생각하지 못했던 좀 큰 슬픔이었고 아내와 제가 좀 많이 힘든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쌍둥이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참 둘째 아이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참 어루만져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은 감사를 누렸습니다. 네,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잘 있다가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임신 한 23주 즈음에 좀 유산의 조짐이 보여서 다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찰을 해보시더니 지금 아이를 출산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면 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이제 30이었는데 제가 그 나이까지 들었던 모든 말들 중에 가장 너무 마음이 어려웠고 좀 힘든 말이었어요. 어떻게 한 아이를 이미 유산으로 잃었던 저희 부부에게 이번에 동시에 두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 말이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제발 저희 아이들 살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 좀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5주라는 시간을 더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29주에 태어났고요. 1.38, 1.41kg로 최저 미숙아로 태어났고 두 아이 다 태어나면서부터 뇌출혈이 있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긴 시간을 좀 보내야 했습니다. 또 한 아이는 폐가 좋지 않아서 호흡을 잘 하지 못해서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요. 그런데도 저희 부부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아이들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이로 좀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건강을 되찾아가면서 저희 부부도 여러 가지 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녀 양육서도 찾아보고 세미나에도 가보고 뭐 이런 노력을 하다가 아내가 먼저 최에스더 사모님이 쓰신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을 읽고 이 책이 너무 좋다고 저한테도 그냥 읽어보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책을 읽고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요게벳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게벳은 출애굽기 2장 4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녔던 저는 정말 출애굽기까지는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 일독 시작하시면 보통 요한계시록에서 시작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시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 좀 많은 모태신앙 분들이 창세기 박사세요. 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까지도 뭐 거의 그 집안 사정 아는 것처럼 맞아요. 무난하게. 그렇게 잘 알죠. 그런데 이제 레위기 가면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 일독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십니다. 조금 더 끈기 있으신 분들은 신약부터 할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읽었는데 왜 이 요게벳이라는 인물을 듣도 보지도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또 유명한 인물인 모세라는 그 인물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앞이야기를 제대로 주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다시금 그 앞부분을 조금 조명해 보면서 성경을 다시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집트의 고센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면서 점차 수가 많아지고 강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산파들을 시켰는데 산파들이 이 말을 듣지 않자 이번에는 군사들을 시켜서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아주 극악무도한 명령을 내리던 시대인 겁니다. 그때 이 요게벳과 남편 아므람이
아이를 가진 겁니다. 요즘과 같이 아이의 성별을 미리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 부부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가 남자이면 어떡하나. 시간이 지났고 아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들 부부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석 달의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아이가 한 100일 정도 된 그 시기인 겁니다.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부모는 아이를 떠나보낼 준비를 합니다. 엄마 요게벳은요, 아이를 뉘울 만한 작은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이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게 역청과 나무 진을 바릅니다. 그리고 상자에 아이를 뉘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둠으로써 그렇게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어떻게 이들 부부가 그 작은 아이를 떠나보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 아이를 떠나보내려고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던 엄마 요게벳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녀의 두려운 마음과 아픈 마음들이 좀 헤아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을 때 매일매일 면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신생아 중환자실 유리벽 바깥에서 뭔가 이렇게 주사 바늘과 호스를 꽂고 있는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제가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닌 보호자인 부모인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낫게 하는데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너무 깨닫고 나서야 정말 이 아이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또 이 아이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였던 그녀가 정말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말씀을 조금 더 읽다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노아, 아브라함 등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이 모세의 부모인 요게벳과 남편 아므람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 그들이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도 그 마음으로, 이들 부부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는 제가 32살이었는데 뭐 이런 찬양 사역을 소원했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가 아니라 저희 부부에게 너무도 필요했던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만들어 봤고요.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오늘날 참 믿음 안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만나는 학생들을 믿음 안으로,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참 많이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쓰시고자 노력하시는 모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이 노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흘러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아는 아이유의 반편지 이후로 두 번째로 아는 곡 요괴벳의 노래였고요. 네, 이 노래를 만든 지 이렇게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느덧 저희 아이들은 정말 건강하게 잘 컸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 아까 눈물로 지으신 이름 예수를 노래를 만들었을 때 태어났던 아이가 이제 지금 15살이 됐고 중2가 됐고요. 지금 쌍둥이들은 6학년이 됐어요. 작년에 온라인 학습으로 저와 함께 집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그때 저희 아이들이 셋 다 동시에 사춘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은 정말 요괴벳의 노래를 만들었을 때 마음이 내 안에 정말 남아 있나, 네, 좀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또 하필 알려진 곡이 이 곡이어서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네, 매주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정말 힘든, 네, 네, 선생님이었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세 아이를 모두 그 나일강에 떠나보내고 싶다, 네, 이런 생각까지 좀 하곤 하는데 너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네. 지금 요괴 노래 끝날 때보다 더 큰 박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오늘 저희가 이제 들려드릴 공식적인 마지막 곡입니다. 네, 네,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에요. 또 이렇게 선생님들 중에 또 이렇게 진실하게 사시기 때문에 이 말이 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좀 사랑으로 안내해 주시면 더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최혜서 사모님의 그 책이 너무 좋아서 다른 책들을 다 이렇게 사서 읽어보았어요. 근데 최혜서 사모님은 아이를 4명 키우셨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쓰신 책 중에 성경으로 키우는 엄마라는 책에 에필로그 글에 이렇게 재미있는 그리고 좀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그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셨는데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이 사모님이 너무 꿈의 속에서 놀라기도 하고 정말 온 우주를 재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그래서 뭐 이걸 얘기하려니까 요 대답도 조금 아깝기도 하고 또 이걸 얘기하려니까 이게 좀 미련이 남고 그래서 어떤 거를 얘기해야 될지 막 고민하면서 이제 말하려고 했는데 꿈에서 깨셨대요. 그래서 정말 그 꿈이 너무 생생하기도 했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까? 한참을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그래 하나님께 이걸 구해야겠다라고 대답하셨는데 그 사모님께서 구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모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라고 이제 사모님이 에필로그를 마무리하셨는데 저도 그 기도가 너무 제 고백이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단 하나를 구하라고 하면 이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의 에필로그 글을 거의 고치지 않고 노래에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공식적인 마지막 곡으로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라는 곡 나누려고 하는데 또 꼭 부모로서가 아니라 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또 많은 선생님들도 또 이 노래가 여러분들께 조금 위로가 되고 함께 고백이 되고 아멘이 되는 그런 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저 엄마일 뿐 아이의 손을 잡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했어.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무언지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되긴 싫었어. 많이 고민했지만 쉽게 말할 수 없는 욕심 많고 미련한 나였기에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을 인사부터.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 끝나서 인사할게요. 차려 인사. 감사합니다. 네, 그만하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저희는 딱 그 철칙이 단 한 명의 관객이 앵콜해도 바로 앉는다 이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찬미 씨, 제가 그동안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네. 저희가 선생님들 앞에서 공연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이죠. 좀 어떠셨어요? 어, 학교 다닐 때 안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네. 네, 정말 좋은 선생님들의 가르침 속에 네. 10대를 보냈고요. 그거 연습해온 멘트예요? 그렇진 않아요. 네네, 말씀하세요. 진짜 지금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 특히 저는 이제 예체능을 좋아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특히 체육 선생님의 예쁨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태권도 유단자예요. 네. 근데 스즈음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오늘 정말 이렇게
여기 이렇게 공연장도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마주보고 찬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져서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정말 다음 세대를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 만나시는 분들이잖아요. 누구보다 정말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없다면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우신 그 현장 속에 계신 선생님들인데 그런 선생님들을 잠깐이나마 조금이나마 저희가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의 이런 소소한 이야기와 찬양들이 선생님들 또 살아가시는 삶 가운데 때때로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좀 위로가 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찬양들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만나본 분 중에서 정말 말을 가장 예쁘게 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참 선생님들이랑 같이 만나서 이렇게 노래하는 날이 올 줄이야. 네, 자꾸 비 내리는 호남선이 자꾸 생각나긴 하는데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가 좋은 교사 그 인터뷰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학교 교사로 근무할 때 주변에 이런 좋은 교사 운동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간혹 만나면서 그분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보면서 굉장히 조금 도전도 많이 되고 야 이거 우리 엄마가 원하던 선생님인데 난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선생님들의 영향받고 저도 그렇게 좀 교직 생활한 것 같아서 늘 감사한 마음과 좀 부러운 마음들 응원하는 마음들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비공식적인 마지막 곡을 하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해 전 그 교회에서 주일 말씀을 듣다가 그 노아 성경인물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이 어땠을까라는 좀 그런 말씀 시간에 딴 생각 많이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비라는 것이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는 그 시대에 그 홍수를 40주야를 내렸던 그 방주 속에서 정말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알지 못했던 그 가족이 그 컴컴한 어둠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한순간도 버티기 어려운 곳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 이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라는 곡을 만들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것도 그 방주 안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35살, 4살쯤에 이렇게 찬양 사역을 교사 생활하면서 같이 시작하게 되었어요. 찬미자매를 만나고 그러면서 제 주중에는 아이들 가르치고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는 또 이렇게 찾아다니는 공연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5년 정도를 같이 하니까 이게 건강도 너무 안 좋아졌고 이게 너무 바쁜 삶을 사니까 이게 진짜 정신적으로도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은 또 어린데 아이들을 잘 케어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다가 또 아내의 격려와 지지로 또 가족들이 좀 함께 해주고 저도 일찌감치 저는 이렇게 교양인으로 살았거든요. 교장교감을 양보한 사람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럼 앞으로 나의 15년 어떻게 살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55쯤에 명예퇴직을 해야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또 약간 어렵게 살았던 그런 옛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고민이 됐는데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 좀 하나님 위해서 정말 잘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직서를 이제 내겠다고 이제 교감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그 2월 달까지 다시 계속 생각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사직서를 내고 정말 열심히 찬양 사역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직서가 보통 이렇게 2월 말에 이렇게 처리되잖아요. 그 주간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잡혀 있었던 3월, 4월, 5월 공연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정말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정말 심각했어요. 근데 정말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정말 제가 뭘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20살이거나 20대였으면 뭔가 좀 도전해 볼 만한 여지나 다른 의지가 조금 더 생겼을 것 같고 투정도 더 부렸을 만한데 40이 돼서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정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정말 힘든 시간들을 버티면서 정말 내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다른 삶의 격가지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뭔가 좀 더 분명해지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공무원 얼마나 좋아요. 저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시간이 결코 나쁘지 않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기쁨들이 제 안에 하나둘 생겨가는 것 같아서 제 남은 인생을 조금 도전할 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가 좀 여러분들에게도 공무원을 하든 교사를 하든 내일을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함은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 시간들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또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붙잡고 우리가 신뢰할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같이 좀 고백하고 또 이 힘든 시기 또 파도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와 노래들 귀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는 마지막 곡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같이 걸어가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대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난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니 날 향한 주의 놀라운 계획 신뢰해 깊은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빛 알 수 없는 미래 그래서 불안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던 그때 날 기억하신 주 새로운 시대는 아직 오지 않고 심히 요동치는 지금 이곳에서 주가 일으키신 바람 온 세상 잠잠케 하는 주의 시간을 기다리네 이대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난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니 날 향한 주의 놀라운 계획 신뢰해 주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리라
네, 저 진짜 앵콜 해야 되나요? 네, 저희가 진짜 앵콜 한 38곡 준비하긴 했는데 시간 때문에 딱 한 곡만 하려고 MR을 여기까지 준비했거든요. 어떻게 좀 짧게 할 수 있는 곡이 있을까요? 뭐가 있죠? 네네. 제가 지금 찐 당하긴 했는데 그러면 저희 요괴배수 노래 말고 그 다음으로 조금 유명한 곡 저희 교회라는 곡 함께 나누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노래하지 않아서 10곡도 할 수 있긴 한데 샤민 씨가 너무 힘들어서 한 곡만 더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너무 감사하네요. 지금 박자에 맞춰서 흔드시느라고 굉장히 좀 어색하긴 해요. 그래도 너무 좋네요, 그죠?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다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감사드립니다.